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나오는 좀 폭력적인 장면들 있잖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웨스 호프의 유튜브 영상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주제가 사실 감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꽤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료의 관점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 주장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지 분석하는 데 좀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성경이 옳다, 아니다, 틀렸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 텍스트는 대체 어떤 논리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영상에서는 구약의 폭력성을 세 가지 핵심적인 맥락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맥락, 아마 가장 근본적인 주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영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좀 단호하게 들릴 수 있는 주장이 나오잖아요. 네. 바로 창조주인 신이 피조물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즉 신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죠. 아, 사실 이 주장만 딱 들으면 좀 차갑고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적인 인권 감수성으로 보면 절대적인 권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영상에서 중요한 점은 그 권한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곧바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신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랑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 성품이요? 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쓰는 주체의 성품을 먼저 정의하고 들어가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영상은 성경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주목을 해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 자신을 인용할 때 제일 자주 가져다 쓰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게 거의 신의 자기소개서인 셈이죠. 잠시만요. 근데 그 예시로 든 예언자 요나 이야기가 정말 의외였어요. 보통 불평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상에서는 요나의 불평 내용 자체가 신의 성품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역설을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정말 재미있는 지적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곧 멸망할 거라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신이 용서해 주잖아요. 네. 그때 요나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 내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와. 이건 사실 불평이라기보다는 거의 확신에 찬 푸념이죠. 나는 당신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너무 잘 알아서 결국 저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다. 뭐 이런 말이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신의 성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이 신에게 불평하는 예언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의 첫 번째 논리는 이거예요. 구약의 폭력적인 장면이라는 개별적인 사건을 보기 전에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신의 기본값, 그러니까 디폴트 설정이 뭔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기본값이요? 네, 그 기본값은 심판이나 분노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폭력은 신의 본질이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 자비로운 성품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첫 번째 맥락은 신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되 그 주권이 본질적으로 자비로운 존재에 의해 행사된다는 대전제를 먼저 깔고 가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겨요. 신의 성품이 그렇게 자비롭다면 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애초에 필요했는가 하는 질문이요. 이 부분이 아마 두 번째 맥락인 정의 집행과 연결되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첫 번째 맥락이 누가 행동했는가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 맥락은 왜 행동했는가에 대한 것이죠. 네. 영상에서 이 맥락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잖아요. 아, 그 스타워즈 비유요? 저 그거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스타워즈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리고 수많은 장면 중에 딱 한 장면, 젊은 주인공이 거대한 우주 정거장, 그
데스스타를 폭파시켜서 그 안에 있던 수천, 수만 명을 죽게 만드는 장면만 봤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첫 반응이 뭘까요? 저 젊은 미치광이 테러리스트는 누구야? 대량 학살자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가 악의 제국의 심장부를 파괴하는 영웅이라는 전체 서사를 모르면요. 바로 그거예요. 영상은 우리가 구약의 폭력적인 구절들을 마치 데스스타 폭파 장면만 떼어내서 보는 것처럼 진공 상태에서 보고 있다고 지적해요. 아, 맥락 없이. 네. 여기서 데스스타는 바로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던 극심한 사회적 악행에 해당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악을 심판하는 정의를 집행하는 도구로서 특정 목적을 수행했다는 게 이 자료의 주장이에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상이 창세기 15장 16절을 인용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이죠. 신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서도 내 후손들은 4대 만에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구절이 이 주장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예요.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죠. 약속을 주면서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유예 기간을 둬요. 와, 그리고 영상에 따르면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에요. 400년이요. 와,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네요. 한 왕조가 몇 번은 바뀌고도 남을 시간인데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성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겠군요. 네, 400년이라는 시간은 신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해요. 그 후에야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정의를 집행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도대체 무슨 죄악이길래 400년이나 기다려야 할 만큼 심각했는가로 넘어가게 되죠. 맞아요. 영상에서는 그 죄악의 내용을 꽤 구체적으로 언급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내용들이 현대 사회의 관점으로 봐도 정말 끔찍하고 용납하기 힘든 행위들이었다는 점을 영상이 강조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유아 희생제사. 그러니까 자신의 첫아이를 불에 태워서 몰렉 같은 신에게 바치는 종교의식이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담긴 항아리가 당시 제단 근처에서 다수 발견된다고 하죠.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외에도 약탈혼, 즉 이웃 부족을 습격해서 아내를 빼앗아오는 풍습이나 젊은 남성들의 통과 의례처럼 자행되던 강간과 약탈, 그리고 전쟁 포로나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와 노예제 등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다고 해요. 아,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영상이 던지는 지적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는 종종 왜 신은 세상에 이 모든 악을 그냥 내버려두는가라고 묻는데 영상은 구약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악에 대해 신이 직접 행동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장면을 보고 신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 두 번째 맥락의 핵심이에요. 맥락 없이 보면 무자비한 학살이지만 400년간 지속된 극악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정의 집행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아, 스타워즈의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 루크 스카이워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의 성품이라는 내적 맥락이었다면 두 번째는 폭력이 행해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맥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선 두 가지 맥락을 이해한다고 해도 어린아이와 가축까지 모두 진멸하라는 그 명령의 언어 자체는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언어적 맥락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네. 영상은 폴 코판이라는 학자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펼쳐요. 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이건 단순히 신학적인 변증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헌학이나 고고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더라고요. 맞아요. 코판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남자, 여자, 아이, 가축까지 전부 죽여라. 그들의 씨를 말려라 와 같은 표현이 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 기록물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문학적 수사법이었다고 해요. 일종의 과장법이라는 거죠. 과장법이요? 전쟁 기록을 그렇게 과장해서 썼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울 비석을 보면 늘 비슷한 표현이 등장해요. 나는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그 땅에는 풀 한 폭이 남지 않게 했다. 혹은 반역자들의 씨를 말려
대가 끊기게 했다. 이런 식이죠. 아,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나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 진멸당했다는 인족들은 몇십 년 뒤에 다시 등장해서 조공을 바치거나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냈다, 싹 쓸어버렸다 같은 표현이 문자 그대로 한 명도 남김없이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했다, 상대의 정치적 군사적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당시의 관용적 표현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성경 자체에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죠. 성경 자체예요? 네. 영상의 지적처럼 만약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정말로 모두 진멸했다면 어떻게 다음 책인 사사기나 열왕기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정말 다 죽였다면 등장할 수가 없죠. 심지어 신학에서는 예수님 제자자 중에 가나안 사람 시몬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의 별명 자체가 가나안 출신이라는 뜻인데 이건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후손들이 남아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진멸하라는 명령은 문자 그대로의 인종 청소가 아니라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와 폭력적인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자료의 주장이에요. 아, 사람 자체보다는 그들이 가진 문화와 시스템을 겨냥했다는 거네요. 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그들이 섬기던 제단과 우상 그리고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영상이 이 지점에서 든 현대적인 비유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 하키 경기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만약 제가 SNS에 어젯밤 토론토 메이플립스 하키팀이 몬트리올 팀한테 완전히 학살당했어 라고 썼다고 해보죠. 네. 이걸 1000년 뒤에 후손들이 발견하고는 세상에 21세기 캐나다에서는 하키 경기에서 진 팀 선수들을 진짜로 죽였구나 라고 진지하게 논문을 쓴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말 적절한 비유예요. 모든 언어와 문화에는 그 시대와 맥락 속에서만 통용되는 독특한 표현 방식, 그러니까 관용구나 수삭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이 박살났다, 완전 발렸다 이런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이 자료는 고대의 전쟁 기록을 마치 현대의 법률 문서나 과학 보고서처럼 단어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 할 때 큰 오해가 생긴다고 경고하는 셈이에요. 네, 정리하자면 구약의 폭력적인 명령들은 고대 근동의 전쟁 문학이라는 장르적 특성, 즉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과장법적 수사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고고학적, 문헌학적 연구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텍스트를 오해하지 않는 데 필수적이라는 관점이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서의 폭력성을 이해하려는 하나의 관점을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깊이 살펴보았네요. 네, 정리하자면 이 자료는 세 가지 겹겹의 맥락을 통해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첫째, 그 명령을 내린 주체는 절대 주권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자비로운 신이라는 성품의 맥락. 둘째, 400년을 기다린 끝에 행해진 극심한 사회악에 대한 정의 집행이라는 역사적 맥락.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고대 근동의 전쟁 과장법이라는 언어적 맥락.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자료가 청취자분께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 같아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고대 문서를 접할 때 지금 우리의 도덕적, 문화적 잣대를 바로 들이대면서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네. 그 글이 쓰인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세계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텍스트를 그 자체의 세계 속에서 먼저 이해하려는 시도. 어떻게 보면 텍스트에 대한 존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맥락적 읽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해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러한 맥락적 읽기의 관점이 비단 구약성서에만 적용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다른 고대 신화나 역사 기록, 예를 들어 길가메시 서사시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변덕스럽고 때로는 잔인해 보이는 행동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 분쟁에 대한 서로 다른 국가들의 주장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각자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먼저 깊이 이해하려는 이런 접근 방식이 혹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